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신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여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갔다 예배 드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예배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실지? 뭘 말씀해 주실까?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왜 이럴까? 고민하는 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영적 얘기를 계속 쓰는데 쭉 쓰다가 이거 어떡하지? 막 하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앞에 썼던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삶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셨는데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요하셨는데 가난해지셨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 일단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 부요하시다. 부요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요하다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부유하다는 게 뭐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부자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부한이라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온 부유한 그 똑같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1차적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뭐 집만 한 채 있어도 거기다가 뭐 빌딩까지 있으면 무지하게 부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 빌딩 한 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그냥 통째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거 다 제 거거든요. 하나님 드릴게요. 제 거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성전 짓도록 드릴게요. 라고 다윗이 얘기하지 않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할 때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거 다 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들, 이 많은 것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릴게요.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는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일단 등기는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내줍니다. 우리는 마음이 좋거든요. 까짓 거 그냥 네 등기로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다 우리 거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하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가난하게 되신다는 건 뭘까? 아까 부유하다는 것이 1차적으로 모든 것들, 많은 세상의 것들, 물질을 갖고 돈을 갖고 이런 것이 부유한 건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뭘까? 이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헬라어가 아주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토큐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토큐센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거지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에토큐센 이 헬라어 언어의 원래 뜻은
거지가 되다. 빈 털터리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거지처럼 빈 털터리로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이니까 야, 이 집 이거 다 내 거야. 등기 다 나한테 가져와.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하다못해 저 짐승인 여우도 자기가 있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 하나 내 소유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공생애 3년 동안 생활하실 때 어떤 집을 소유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주무시고 저기 가서 주무시고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로지 내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조금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난리치고 없는 사람 거 더 뺏어오고 그것이 세상인데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 근데 여기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과 궁핍함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부유하고 가난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지금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낮춰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이 인간이 된다. 이게 낮아진다. 사실 감이 안 오는데 왜 그러냐면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얼마큼 낮아지는 거야? 우리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감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분 나빠도 비교해보면 우리가 개를 기릅니다. 강아지를 많이 길러요. 이뻐요. 근데 이쁘긴 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강아지나 개는 아닙니다. 사람하고 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가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지 어떻게 개가 됩니까? 사람이 개가 된다. 엄청나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가 되진 않아도 개 같은 취급만 받아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래봐야 사람하고 개는 어차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아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만드신 분이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로 아주 낮아진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심은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건데 그냥 인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낮아지다가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씀이 단순히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고 그냥 인간으로 계신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가? 사실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내가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내가 뭐 힘든 일 당합니까? 아니죠. 권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내가 뭘 알아 손해를 보니까? 내 유익만 취합니까? 내 자녀들의 유익까지 다 취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부유하신 그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가난해지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상식, 하나님이라며 신이라며 전능하다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뭐 하려고 피조물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 그대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되어질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행복하고 그 즐겁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세상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신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인간의 욕심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유혹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앞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아담이 졌는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세요. 죄는 내가 졌는데 얘가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야, 살았어요. 야, 감사하다. 얘가 대신 저주를 받는데 죄는 아담이 졌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고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라고. 근데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담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먹고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잘 열리고 곡식이 잘 열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잡초가 무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은 다 죽고 잡초만 생기고 과일나무를 심어도 과일나무는 다 죽어버리고 엉뚱한 나무들만 생기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초만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땅이 고통을 받나요?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받나요?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사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죄가 져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원인을 다양하게 찾습니다. 뭐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고, 뭐 조상 무덤을, 옛날 사람들 무덤을 좋은 데다 명당에다 해야지 자손이 본만 무덤을 옮겨야 돼. 거기가 무덤이 안 좋은 자리야. 파서 옮겨야 돼.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요즘 보잖아요. 아버지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뭐 그냥 자녀들에게 참, 일단은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아무튼 좋은 가치는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래. 권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여러 가지,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내가 날 속여서 그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 속의 고통의 원인은.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한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가난은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저주가 함으로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빈약해지고, 그래서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고통의 삶, 그것이 결국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몰라서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결국 고통 속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 그 저주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아까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너를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대. 이것이 아니고 성경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로 인한 저주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저주의 그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의 저주는 끝난 거라는 겁니다. 저주에서 자유로우신 것. 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고통은 끝났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고통이 끝났어. 아유,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는 거기보다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이방인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 복이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야? 이방인한테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던 그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이방인,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설날이 되면 세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 복. 근데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뭘까? 궁금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복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는 게 뭐가 복이야?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다.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많은 선행을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찾게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실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아마 영적인 복이 사실은 더 큰 건데 우리한테는 관심이 영적인 복보다는 현실적인 복이 사실은 더 뭘까? 관심이 갑니다. 사실은 영적인 복이 엄청난 거고 현실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따라오는 부록 같은 건데 그 현실적인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복을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고 뭐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뭔 말이야? 큰 민족을 이룬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자녀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면 우리한테도 자녀를 많이 주신다는 얘기가 한 뭐 7, 8, 10명씩 막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인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녀를 많이 줘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손자 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손자 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현실적으로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현실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게 뭐냐? 유명해진다는 거냐? 크게 된다. 유명해진다. 유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명보다는 존귀해지는 것.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꾸 나한테 와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이래야지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가면 모세의 그 홍해 기적처럼 사람들이 쫙 있는데 쫙 갈라집니다. 다 피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 사람 가면은 얼굴 봤다가도 보이지. 에이 재수없어. 3년 재수없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부러워하고 귀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꼭 우리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집이 어떻게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 저게 진짜 되겠어. 에이,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 뭐. 그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요. 야, 저 말씀 좋은 말씀이네. 야, 부유하게 하신데, 되게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듣긴 들었는데 좋은 말 같긴 한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주님,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저에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 삶 속에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